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이야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제가 3주째 읽습니다. 3주째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제로 지금 3번째 설교를 듣고 있고요.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성령이 주는 유익함,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다. 2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실패와 실수와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르쳐 주신다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뢰밭을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코자 하는 악한 적들이 공격하고 발목 잡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그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소원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삶을 소원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면 그에 따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어보니까,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꼴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 수 있고, 그 복,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삶,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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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함입니다.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유익을 주신가. 세 번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된 것인지 자꾸 잊어요. 안 있습니까? 너무너무 자꾸 잊어버려서 너무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이렇게 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잊으셨냐면요, 제가 성령 하나님 준 유익함 두 번째, 우리 삶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 처음 듣는 것도 들으셨는데, 지난주 한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거 같으셨지요? 이렇게 잊는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잊는 그 수준의, 그 정도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성경 공부했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난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무엇이? 성령님. 우리 제주성광교회 모든 교우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될지 못 듣는다고 얘기할지 하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현 권사님 내 앞에 계신데 물을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두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들어두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내 스스로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한 이후 우리는요, 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쫓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지. 물어볼까요? 목사님 골프 칠 줄 알아? 모르실 테니까. 친다고 하고 골프를 3년 배웠습니다. 골프 자리에 가고 싶을까?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을까? 인생은요, 오늘 예배 자리입니다. 낚시 자리가 있었습니다. 등산 자리가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가고 싶은 거라니까요. 영화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요,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를 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아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게 감화감동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읽어두었던, 들어두었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문득 생각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산신령의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야야야야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도 들리던데요?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 중에 한두 번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주의 음성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혹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조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가 읽어두었던 들어두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음성이 들리는 것이기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다시 반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순종하시오. 이 땅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께서 내 삶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기에. 성령이 주시는 유익함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네 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자, 성경 또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감사하지도 않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리가 뭐요? 진리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철학자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수학과 과학의 법칙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정의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나 오늘 성령 받았어. 나 오늘 성령 충만해졌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 다음에 현상이 뭡니까? 찬송을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왜?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왜 그럴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불의한 일이 싫어집니다. 불의한 것을 끊고 싶습니다.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악한 자리가 싫어지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 이렇게 귀한 성령,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나를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성령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소원하십시다. 그 성령 내게 임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왜요? 성령이 주는 축복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다섯 번째, 성령이 내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강철같이 보여도 다 약해요. 약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약하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세상을 강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힘을 기르면, 삼손과 같이 힘을 기르면 강한 자로 배심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길거리 깡패한테 물어보시오. 그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도 인생인지라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들면 아파야 되고 돈 문제가 생기면 걱정해야 되고 우한 질구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성령이 도우시사 성령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기도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인생이 연약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은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약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진짜 안 하네. 기도하지 않기에 내가 연약한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손 한번 붙잡고 간구해 보십시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은혜를 받았대요. 기도를 막 했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한강을 밟으면 걸어갈 것 같더래요.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대요. 공동묘지에 가서 일어나라 하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일어날 것 같대요. 이런 용기 백배한 자신감, 당당함, 세상을 이기는 이 용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곳 더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성령이 기도를 도우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기도하면 구한 대로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의 약속은 기도하면 다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고, 불친한 지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빌 바가 생각나게 하사 기도하게 하사 이 축복을 주신다니.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구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이 찾아오시어서 빌바가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본 경험 있으시니까 알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1분 2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이끄시면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제주성공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어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이 땅을 사는데 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살고, 용기 있는 자로 살고, 믿음 있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여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여섯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시는가,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답니다.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아무개는 내 자녀이다, 아무개는 내가 복을 주는 자이다, 아무개는 내가 함께하는 자이다, 아무개는 내가 책임지는 자이다, 아무개는 내가 보장하는 자이다, 아무개는 내가 축복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을 세상 앞에 이는 내 자녀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실 때, 이 얘기는 곧 나의 자녀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건들지 말라는 거요, 뺏어가지 말라는 거요. 그는 내 자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숨고 싶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감추고 싶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로 살았어요. 어디를 가면, 나 시골서 살았는데 읍내가 아무개교회 목사님 아들이래. 읍내가 다 알아.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몽땅 나를 아무개교회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래. 얼마나 싫은지 아시오?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내세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자랑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이요. 군대를 갔는데 하필,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요. 군대를 갔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사단장인데 그 부대로 갔어. 부자연스러워서 숨겼어.
아버지 사단장이 우리 아버지인 걸 말 안 했어. 숨길 수 있나? 얼만큼 지나니까 사단장 아들인 게 소문났어. 그랬더니 주임 상사부터 시작해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나를 관찰하고 지켜보는데 마치 사단장님을 대하듯이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고 알아서 건사해주는지, 사단장 아들이어도 그렇게 군대가 지켜주는데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선포하셔서 천군 천사 통원하시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라니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머리로 위에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 성령께서 높여주셔.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내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겠어요.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시험이 안 들어.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어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설교했는데도 성령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 다음 주에 또 오셔. 다음 주에 또. 성령 충만해져. 이 좋은 성령, 나도 성령 충만해져야겠다. 하나만 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앞에 앞부분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다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와,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답니다. 성령은 의를 책망하신답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여러분,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한 우리,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사 죄를 끊게 하십니다. 죄가 중독이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저기 한번 빠져보셔봐요. 거짓말도 중독성이 있어요.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빌리기도 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요. 사기치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노름만이 중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죄를 책망해. 성령이 죄를 책망하기에
책망받기에 내가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의를 책망한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 오라,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말하는 것은 늘 정답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리고 맨날 옳고 틀림을 내가 기준돼서 판단해. 성경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한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의 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나만 옳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망한 자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가둡니다. 성령께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심판의 자리에 빠져있는 나를 책망하사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지. 여기까지.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들입니다. 어눌한 자의 소리라 할지라도, 앞뒤가 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앉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길을 가면서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실화요, 실화. 여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건 실화요. 우리 노회에 있었던 실화요. 우리 교회 노회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설교 전문가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전문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나는 설교 듣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전문가로 세우셨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이 좋은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반문 6절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사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목사를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사의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안수하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내가 보면요,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를 포함해서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한 목사 앞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안수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성령 받아야지. 그런데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목사의 능력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능력이기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똑같이 역사를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은혜요. 우리 제주 성경교회 성도님들의 겸손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다 끝내려고 길게 했어요. 이 좋은 성령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어느 날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성령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제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 되셔서 비바람과 창수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